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와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샬롬, 다시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스타일로 활용하시되 꾸준하게 활용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기에 언뜻 보면 일반 성도인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아셔야 할 내용이고 또 깊이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장로 직분자보다는 목회자들과 더 가까운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장로를 2배로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스리는 일과 함께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교육시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에게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삶으로 살아내기에
존경받기에 합당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장로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전받아야 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며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하고 사모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장로들의 고소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 촉발된 교회의 혼란과 관련해서 장로들의 책임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이유로 장로들에게 함부로 책임 추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처하라는 가르침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존경하고 함부로 의심하지 않도록 하되 범죄 사실이 분명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인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면 그를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로에 대한 직분을 세상의 높은 직급을 가진, 즉 밑에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스승이나 어른의 의미로 생각하여 그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중보 기도로 돕고 이런 영적 교통이 일어나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세워놓고 판단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자르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넘어져 죄악에 빠지면 공동체는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워야 하고 범죄한 자들을 단호하게 징치할 것을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죄의 싹을 잘라 죄가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서상 죄를 범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엄하게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곤욕입니다. 또 집행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죄에 대해 단호해야 공동체가 건강히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불공평한 태도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는 선입견이 없어야 하고 편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선입견과 편파적인 태도를 가지면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대한다면 그의 영혼과 신앙은 흔들 수밖에 없고 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망하게 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죄에 얽히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장로들의 잘못에 대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는 수학 문제처럼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범죄 행위, 인간적 관계, 현실적 상황에 얽혀서 옳고 그름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와 선행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어떤 죄는 쉽게 그리고 먼저 밝히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어떤 죄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앞서 드러난 죄에 의해 결국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게 한 선행이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충성되게 대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생기는 문제를 들어보면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했고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음을 주장합니다. 양쪽 얘기를 들으면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두려워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잘못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에 대해 확실한 인정과 분명한 단죄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잘잘못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무조건 감싸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성도는 지도자를 존중하며 동역하고 잘 서가도록 중보해주는 멋진 소통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좋은 지도자들이 되도록 계속 주님 앞에 머물기를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계속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